전체적으로 다 다윗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죽었고, 죽은 얘기는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얘기, 그리고 솔로몬까지 할 수 있을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 그러면 정말 믿음의 우상, 혹은 믿음의 인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1위, 되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그러는데, 되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론 존경받을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게 꿈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은 실제로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고, 다윗이 또 왕이었지만 왕뿐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도 이런저런 평가들이 신학성경에도 계속 다윗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다윗이 이제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성경 인물인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근데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대박. 골리앗 쓰러뜨린 거. 네, 골리앗 쓰러뜨린 거. 그 얘기 생각나고. 또 뭐 생각나세요? 바세바. 바세바 보고한 거. 네. 그렇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거. 쫓겨난 거. 쫓겨다니던 거. 사울한테 쫓겨다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사울랑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 하도 목사님들이 설명하니까 기름 부은 자가 안 죽였다는 거. 혹시 본인 죽일까봐. 그 얘기 그냥 계속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이 혹시 본인 죽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1년 남으면 100번씩 하시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압살롬. 네. 네. 아들한테 배반을 당했는데 혹시 압살롬은 생각나죠? 또 한 명 배반한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쿠데타가 2번 있었다고요. 물론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2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인구조사한 거. 그렇죠. 네. 인구조사한 거. 아주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하시죠. 다윗이 민수기에서만 인구조사한 줄 알았는데 다윗도 인구조사. 대표적인 이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였죠. 그리고 바세바 사건도 있지만, 또 다윗 하면서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누구요? 아비가일. 아비가일과 결혼한 거,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은 50살 정도였고, 다윗은 그때 20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략적 결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명하고 결혼하는데, 대개가 다 정략적 결혼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윗은, 그래서 이 미갈도 뭐 심찮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게 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불만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근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약간의 근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대부분인데,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전 다윗 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읽으면서요, 마치 뭐라는 수호지나 삼국지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번에도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주 조그맣고 뭐 이렇게 아주 별볼일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택해서 쓴 인물이 아니라 대단히 용맹하고 또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그런, 실제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국가를 통치할 때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대더라. 이 사사기하고 다릅니다. 다윗의 이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을 하고 어떤 이 책략을 쓰고 할 때요, 대단한 정치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때로 행동하고.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뭐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왕이 자기 신분을 막 알아보고 그럴 때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다윗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정치력. 그래서 정치적으로 혹은 무슨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단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다윗 행적을 꼼꼼하게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를 오늘 볼 텐데 1장 1절 한번 보죠. 항상 1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그러니까 배경이고 왜고 누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배경이 뭐냐면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은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글락에 있어요. 아직도 블레셋에 있다고요. 아, 이거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왜 시글락에 있었냐면 사울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1장 1절을 딱 읽을 때 사울이 죽은 후에 딱 이런 순간,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번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봤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역사적 배경이죠. 자, 사울이 죽었는데 이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지금 사울을 죽일 때 옆에 병기 들었던 그 병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병사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 병사도 자기가 죽일 수 없다 이러고 안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 병사가 막 뛰어와서 다윗한테 보고를 할 때는 약간 이게 이제 소위 영웅심리 같은 거죠.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만져하는데 제가 죽였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에 끝장을 냈고 목을 내가 비었나이다, 딱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적이었으니까 오 잘했다 막 이렇게 상을 줄 것 같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다윗의 반응은 저 엉뚱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다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다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울 죽은 거 알려주러 간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거 뭐 이 분위기가 이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 후에 이 병사, 네가 어찌 감히 기름 부은 자, 나도 죽이지 않은 자를 죽였냐?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 줄 한번 서보려고 뭐 하려고 과장하다가 죽는 거죠. 과장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잘 보세요. 다윗이 물론 사울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사울과의 애증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기름 부은 자가 죽은 게 슬퍼서 울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좀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사울 자기 정적이 죽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인물이에요. 그의 휘하들이 있다고요. 그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류나 보우나 아직, 그리고 누가 살아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장군이에요. 이 아브넬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고 사울한테는 아브넬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죽었지만 그 왕가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건재하고 그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보위에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탁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 죽었다고 신나하고 기뻐하고 막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 됐다는 우리는 다 죽는구나. 네. 우리가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 나중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사울의 그 시체나 이런 것들 다 갖다가 장사 지내고 예를 갖추고 이러면서 사울 치하를 이런 거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정치적 행동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요압한테 칼에 찔러 죽거든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브넬이 딱 죽자마자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태도. 다윗은 이 상황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 안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로 이 사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그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그런 결과를 낳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인생을 좀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네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런 강의하면 애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하는 게, 그게 이게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처세죠, 처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데요. 1장 17절부터는 이 다윗 애가를 보면 다윗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애가를 일부러 부르면서 다윗의 일부러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이걸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다는 걸 알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기도 EX 써놨는데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길리앗 야베스에 대해서 선대한 거라든가 아브넬 죽었을 때 했다든가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가 유다로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가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남유다의 모지입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높은 땅이고요. 헤브론을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 남유다 전역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땅 나눌 때 기억나세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여호수아를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중심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갖고 역사를 알면 헤브론으로 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중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는 게 보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 4절부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다윗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 자, 삼았더라.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죠. 삼았더라. 그리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절은 15세기,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5세기 때 인쇄업자들이 이걸 나눈 겁니다. 장절을. 근데 진짜 원래 성경의 부분은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삼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선대했더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을 선대했습니까? 길리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을 때 암몬에게 공격받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요단 동쪽 길리앗 야베스를 도왔었잖아요. 그 때문에 선대한 것을 다윗이 오히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저들이 사울 편에 섰으니까 내 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내 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엄청 잘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다윗의 자세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기 단어가 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미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재밌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을 삼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요압하고, 남쪽의 장군은 요압입니다. 위에는 아브넬이고, 우리 한번 선수들끼리 한번 모여갖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그래서 12명씩 각 그 양쪽의 대표들 한번 붙어서 한번 싸워보자. 딱 붙어보는 거예요. 붙었는데 어떻게 되냐? 사울의 군사들은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가 꺾였어요. 딱 붙어보니까 벌써 게임이 안 돼요. 요압의 군사들이 그냥 아주 사기가 충전해서 그냥 촥 밀고 들어갔는데 게임이 안 돼. 아브넬이 그때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 싸움은 안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때 아브넬이 이 싸움 이후에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아사엘이라고 요압의 동생인데,
아사라는 말이 이 발이라는 말이 회이 빠른 게, 이 발이 빠른 게, 이름 자체가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탁 한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그걸 또 추격을 했네, 아사엘이. 그래가지고 막 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아브넬이요, 답답하고, 야야야야, 야, 쫓아오지 마라. 네가 계속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아사엘은 사실은. 이거 그냥 내가 너 죽이면 내가 앞으로 요압을 어떻게 보냐. 앞으로 이 남유다, 이 말 속에는 아브넬은 남유다와 합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대장군의 동생을 죽이면 이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기 민망하면 그 옆에 군사들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몇 명 잡아가지고 그 옷 벗겨갖고 좀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네 공적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사엘이 그냥 젊은 년째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아 거기를 그치고 내가 내 형 요압을 어찌 보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니까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얘는 뭐 달리면 멈추진 않으네요, 아사엘은. 그러니까 저거 진짜 쫓아오면 안 되는데 창 이러고 들고 가다가 아브넬이 에이 뒤로 해서 이 손을 뒤로 이렇게 밀어내요. 여러분, 압살롬들 기억나세요? 압살롬들이 나뭇가지에 머리 걸려가지고 이런데도 매달리잖아요.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뒤에 오늘 머물더라. 자기 장군이 죽었으니까 다 오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근데 이 사건이요, 또 이게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압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압이 지금 조금씩 이게 세를 얻어가는데, 나중에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후에 가만히 보면 요압의 태도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다윗을 거의 뭐 쥐락펴락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윗이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솔로몬을 딱 불러갖고 유언을 할 때, 우리는 솔로몬 유언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거밖에 모르는데, 세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 중에 요압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요압, 얘 죽여라. 얘 안 죽이면 네 세상이 안 온다. 요압이요, 그 약점을 딱 붙잡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이용하잖아요. 그걸 요압이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다윗의 약점을 붙잡고 다윗이 그때부터 완전히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건은 단지 성적 범죄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용서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징벌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압이 그런 인물인데, 요압이 야망이 커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이 나중에 와서 파친을 한다고, 다윗하고 파친을 해요. 근데 아브넬이 딱 이렇게 상황 판단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더라. 이게 지금 딱 필자의 평가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기울고 있고 다윗이 지금 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넬이요, 윗지방에 지금 이스보셋을 내세웠지만 실질적 통치자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철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바른 말을 해요. 아유, 장군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여자들인데 그러면 됩니까? 이러니까 아브넬이 그거 가지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그래요. 너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나라가 너 때문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힘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요, 11절에 보세요.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럼 아브넬이 명장이고요, 지금 이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런 인물이 있을 때는 이스보셋도 처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함부로 대비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을 또 키워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한 소리 딱 듣고 아브넬이 딱 들으니까 이거 인물이 아니구나, 이스보셋은. 그때 딱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딱 찾아갑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우리 파친하자. 이게 왕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스보셋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파친하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게 했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 얼굴 그리하지 않는 내 얼굴 높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미가를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미가를 다윗이 사랑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렇게 물론 이제 연민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나중에 언약회하고 이럴 때 보면요 완전히 그때부터 미가를 아예 쳐다도 안 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가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사울이 줬다고요. 다윗하고 결혼관계가 깨지지 않는데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민도 있었죠. 물론 미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연민도 있지만 이때는 뭐냐면 사울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사울 집안 전체를 이 진정성, 그러니까 아브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온다는 건 인질로 딱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거는 아브넬이 이게 진심이구나. 이걸 다윗이 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딱 미략을 내죠. 그리고 아브넬과 좋게 그게 회의하고 또 이렇게 거하게 잔치 한번 보이고 아브넬이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 날 같이 이제 딱 통일하는 거다. 약속 딱 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여요. 아브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가서 어떻게 적군의 수장을 그냥 살려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요압 장군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압이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살짝 뒤따라갑니다. 26절 보세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을 잡아서 데리고 왔어.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적인 복수를 한 거라고요. 이 지금 국가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인데 지금 국가 대 국가로 지금 이렇게 협정을 맺고 있는데 사적인 그 아사엘 자기 동생 죽였다는 것 그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인다. 일이 꼬이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딱 들었어요. 다윗이 잘했다. 어차피 죽일 놈인데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넬이 죽으면 아브넬의 수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다윗이 또 대성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애도하니까 31절에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애도하라. 다윗이 상렬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평가가 뭐냐면 37절에 보세요.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요압이 그런 거다. 그렇다고 요압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느낌이 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게 이게 사무엘하에 처음 보죠. 이게 어디 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 상하 다윗을 보면서 진짜 이 별대가 여러 가지 별대가 있고 그의 처신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요 정말 이 중심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처세만 배우잖아요. 자, 어쨌든 가봅시다. 그러다가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어요.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다윗은 이 확신하려고 했다는 것을 위에 있는 그 아브넬의 두 아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사인이 딱 정확히 전달됐어요. 그랬더니 요압의 수하 장군 2명이 스스로 일을 벌여요.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서 그 목을 가지고 딱 와서 투하. 일이 깔끔하게 끝났죠? 일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가 이 일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북이스라엘과 그냥 그 북쪽하고 엄청난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인간이요. 인간이 다 선한 것 같은데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있으면 다 좋아요. 평소에는 다 좋아. 근데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의 진로가 달려있고 자기의 뭐가 달려있으면 사람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그런 악한 존재,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야지. 아주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거는 늘 속아. 절대 그럴 리가 없대.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장에 보니까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때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통합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30세 다윗 나이가 지금 30세에 통합 왕이 됐다고요. 그동안 쫓겨다닌 세월이 10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기 시작한 게 10대라는 거예요. 10대 30세. 그러니까 지금 나이 30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으로 보면 뭐 40, 50세 이렇게 정도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 사회적 나이가 그런 정도로 준비된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린 것은 33년이었더라. 그래서 남유다 왕 7년간 또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합의 40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게 여부수족성을 물러내고 시온 산성을 뺏었는데 거기다가 뭐 체크해놨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위에도 보니까 두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길갈도 있었고 세겜도 있었고 헤브론도 있었고 막 있었죠. 여러 군데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것을 다윗성 혹은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한목과 복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딱 되니까 그 이스라엘 두로가 그 바로 위에요. 그 바로 위에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위에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새가 대단히 대단한 거예요. 알아서 와서 탁 버티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가고요. 6장은 그 유명한 얘기죠.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아비나답 나 잡이 아닌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이게 수레 말이 이게 뛰니까 그 수레 그 소가 뛰니까 우사가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다윗이요 딱 죽으니까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윗 속으로 들어와서 혹시 이게 무슨 큰일이 날까 싶으니까 오베데돔 집에다가 머물러줘요.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딱 머물러두고 나중에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거든요. 이제 됐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할 때는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6걸음. 그러면서 다윗성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극 정성을 다해요. 모든 문헌을 다쳐서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부분에 아주 세밀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다윗성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갈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저 차트 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저 양반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아니 왕이 됐으면 좀 폼도 잡고 말이야. 뭐 좀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지. 늘 저런 식이야. 이러면서 이제 미갈이 뭐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22절.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내 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가. 여러분 다윗의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백성들 보는 게 그게 뭐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는 이 처세를 할 때 자신을 탁 가리고 해야 될 때는 탁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어린애 같아요. 굉장히 순수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한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그냥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혜로운 부분만 이렇게 보잖아요. 아주 영악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영악한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가운데 뱀같이 지혜.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교회들한테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선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가 뱀이, 지금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뱀이라고 해요. 하여간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누구 잡을 거 없나, 그냥 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막 전혀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막 이익되는 일에는 나 하나님, 그래서 그냥 뱀이야, 뱀. 그래서 문제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뱀같이. 그러니까 왜 지혜로워야 되냐면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물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해서 순결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7장으로 갑니다. 안 빠르죠?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이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쉽다, 재밌다. 그 생각을 주시면 굉장히 쉽고 재밌는 거예요. 자, 7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나단이에요. 이 인물도 하여간 적재적소에 딱딱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하면 나단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참 겁나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솔로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 같아. 얘기하고. 근데 또 나단이 그냥 막 불같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밧세바랑 같이 얘기할 때 이렇게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그때 딱 등장하겠습니다. 작전을 다 짜요. 타이밍을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나단이 가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다 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꼭 하나까지 뺏었으면 어찌합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나단. 그러니까 나단이 대단히 똑똑하고 이 사리 판단이 동한 사람. 그리고 그 용기도 있고 나단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자, 어쨌든 그런 나단이 와서 다윗이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제 늘 굉장히 순수하니까 언약궤가 탁 들어왔는데 자기가 갑자기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전놓고서 거기다 뒀는데 이게 늘 마음에 아픈 거야. 나는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두로의 히람 왕이 준 두로 히람 왕이라는 그 위에서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다 저 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까지 수입해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왕궁을 짓고 이렇게 내가 편하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걸 저렇게 방치한다는 게 이게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져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걸 좋게 여겨요. 아, 당신 참 좋은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야야야 나단아 아니다. 뭐라고 하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건축하겠느냐 이건 의문문이야.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내가 집이 필요했으면 옛날에 집을 안 졌겠냐?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건데 여호와께서 오히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주겠다.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봐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게 기쁜 겁니까? 여러분 저를 다시 보세요. 신명기랑 사사기랑 우리 사무엘상 8장이랑 볼 때 왕을 배울 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머리맡에 둬봐. 왜 그러냐면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왕된 자의 자세이고 태도였다. 그게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다.
내가 왕이라는 걸 얘가 분명히 아는구나. 이게 기특합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발에 멸한 즉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아까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다스려서 넘어가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 네 아들이 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도다 하라. 실제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분리되지만 남유다의 한 개 유다 족속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으로 계속 왕이 이어집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망했어도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14절에 솔로몬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에게, 그 자손에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데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거 알게 되죠. 사람이 매라는 거,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나를 막 해코지 하잖아요? 그럼 진짜 생각해봐야 돼. 이거 혹시 사람의 매는 아닌가? 나도 일단 돌아보고, 물론 그걸 여러 가지로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인생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1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때 이제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거기까지 가고요. 자, 그 다음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읽어보시면 뭐 절절합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으로. 8장부터는 이제 군사적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뭐 여기 가서 승리하고 저기 가서 승리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행했냐?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는 공평과 정의니까 미슈파트와 째다크라고 하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미슈파트와 째다크,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이제 공의가 공평과 정의를, 우리 한글로는 공평과 정의인데, justice, 그러니까 justice, 정의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공평과 정의로 대한다. 훌륭하죠. 이러면 된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왕 삼고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이러면 된 것이죠. 자,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자기 삼촌 이스보셋 암살돼 죽었고, 이제 혼자 이렇게 떨렁이 있는데 산에 못 사네. 그러는데 다윗이 얘를 거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리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왕자처럼 되었더라. 이게 다윗의 그릇 크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인이에요. 백성들한테. 사인.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덥스러운 사람이다. 잔인하지 않다. 이런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처신이죠. 이런 것들 아주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걸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0장에 보면 암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람이 끼어들어요. 아람이 암몬을 지원했다가 아람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이렇게 될 정도로 아람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1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 이게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고 그 위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백성들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그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요절이 뭘까요? 11장 1절의 뒤에 핵심 구절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이 여기 핵심일 것 같아요?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표현이요 굉장히 미묘한 표현. 보세요. 위에는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전쟁의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아까 전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람을 물리쳤잖아요.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딱 앞두고 있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건 일부러 넣은 거예요. 당시 전쟁은 왕의 전쟁이에요. 왕이 나가는 거예요. 뭐 장군만 보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거예요. 교만하기 싫어. 다윗이 딱 교만한 거예요. 아, 내가 안 나가도 뭐 까짓 거면 요압 장군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살다가요, 돈 많아지고, 살만해지고,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많아요. 부자 되고, 또 뭐 좀 살만하잖아요? 뭐, 남자 갖고 그런 건 아니고,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특히요, 이건 정말 자신을 자꾸 돌아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 뭔가 일이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겠어요? 뭔가 하지? 그 뻘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면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다윗성이 그때 당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궁이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헤브론에, 예루살렘이 800m 고지입니다. 산이,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산. 800m 정도 된다. 왕궁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쫙 부락이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딱 내려다보면 집들이 쫙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이끼 보셨어요? 이끼? 영화 이끼에 보면 그 이장집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저 밑으로 쫙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딱 그런 구조예요. 옛날 집들이 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골집 가서 제일 윗집에 있는 집이 제일 그 동네에서 권세가 집이에요. 딱 내려다보는데 웬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 게 여인네가 목욕한다고 왕궁에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네가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네는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또 어스름한데 저녁 때문에 이상하죠. 여러분 이 밧세바도요 피해자다. 물론 피해자죠. 근데 밧세바 가만히 보세요. 일부러 대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제 여성학자들이 막 화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밧세바가 나중에 이제 이 표현들 가만히 보면요. 밧세바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녁 때 어스름한데 거기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외국에 왕이라도 뭐 남의 집 목까지 다 보이면 되겠어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어스름한데 웬 여인네가 목욕을 해. 다윗이 이거 밤이 또 어스름하면 웬만한 사람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다가 일이 드디어 일어났죠.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한 걸음씩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가를 딱 알아봐요. 그랬더니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인데 여러분 우리야가요 명장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30용사, 5용사 다윗의 그 장군들을 딱 정리해요. 그때 우리야가 30용사 딱 들어가요. 해족속이에요. 해족속은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군으로 발탁됐다면 그 충성심과 그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야가. 실제로 그렇죠? 나중에 불러왔는데 집에 가서 자라는데 안 자잖아요. 대단한 충성심.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여요. 한 다음에 함정을 팝니다. 우리야 오라 그래요. 우리야가 그냥 왕이 부르니까 갑자기 달려와요. 이 용맹함을 들었다 이러면서 막 상도 주고 그러면서 그러고서 하루 쉬었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임신한 거 혹시 임신했을까? 자기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하룻밤 자면 그 우리 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아가 거기서 안 자네. 성문가에서 다음날 오는데 우리아가 거기서 너 여기서 뭐하냐. 제가 남들 다 전쟁하는데 어찌 자겠습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다윗이 또 숨을 쉬면서 오늘 밤은 괜찮아. 오늘 밤은 좀 또 한 잔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줬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라. 적장에서 죽은 걸로 처리해라. 적어가지고 그걸 우리아한테 들려요. 요압한테 갖다 줘. 요압은 그걸 다 잡고 우리아는 그걸 잡고요. 야, 왕의 밀지를 내가 받았구나. 왕이 이런 구체대한 일을 맡기려고 나한테 이런 나를 불렀구나. 그 사명감이 아주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고 장군이 요압 장군이 딱 받아보니까 이제 저차 하니 요압이 그 순간이요. 생각 버스 장군 딱 군사를 몰고서 적진 성 밑에까지 쫙 몰고 가요. 그 다음에 후퇴 작전을 딱 짠 게 우리아의 군사 우리아가 한 군장이니까 그 병사들한테 작전 명령을 안 줘요. 막 사인을 하잖아요. 후퇴 명령을 못 알아보게 해. 후퇴 명령을 딱 내렸는데 쫙 후퇴하는데 우리아 군사가 거기서 야 이러고 있는 위에서 활을 쏴요.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요 얼마나 잘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전령을 딱 보내는데 왕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혹시 왕이 노하여 막 얘기를 하거든 한마디만 해라. 21절 끝에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전령 보내가지고 우리아도 죽었어. 그 얘기를 딱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이 주거니 받거니 이런 점놈들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만약에 이걸 영화로 본다고 해서 요압의 저 간교함과 다윗의 그 음흉함이 보이잖아요. 백성들은 막 전쟁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보고로 생각하지만 사인을 보내요.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령이 들을 때는 조금 패배했지만 괜찮아 다시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어? 잘했어. 수고했어. 무섭죠?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을 여기는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서 소리내 울고 장례를 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들을 낳고 델로 왕궁으로 가서 후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런 좀 행간이 읽혀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각오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뭐 그렇게 대충 넘어갈 것 같지? 대충 넘어가면 다윗이 아니에요. 대충 안 넘어가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다윗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못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그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단이 딱 옵니다. 나단이 이럴 때 이제 나단 여러분 가만히 보면 뒤에 솔로몬 때는 분이야 앞에는 나단. 분이야는 그냥 충성된 솔로몬 옆에 항상 있다가 손짓을 딱 하면 가서 그냥 분이야 장군은 그 마치 그냥 이 오른팔 같은 방호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이야가 다 처리합니다. 물론 장면을 분이야가 누구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분이야는 또 누구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나단이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얘기하죠. 이제 네가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지금 나단이 지적하는 걸 잘 보세요. 네가 성적으로 범죄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거는 당시 문화가 배경된 겁니다. 그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밧세바를 여러분 왕이 여인을 범했다고 해서 죽을 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고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몇 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네 왕국도 망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벌어져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낳은 아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15절 뒤에 보니까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아의 아내가 여기 계속 우리아의 아내가 있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아니까 다윗이요 금식에 들어가요. 백인 짓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다시 충분히 회개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다윗 뜻을 가만히 보세요. 1회 만에 아이가 죽어요. 눈물을 그러더니 이제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으니 왕이 또 얼마나 더 울까 그래서 걱정되고 신하들이 왕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 임금이 이러다가 또 죽는 게 아닌가 하고 싶고 빼곡히 들여다봐요. 근데 왕이 멀쩡히 앉아보고 싹 다 갈아입고 딱 들어와서 뭘 이렇게 빨리 나와서 야 그 결제 밀린 거 다 갖고 다 이러는 아니 임금님 아니 애가 아플 때도 그렇게 막 중내산에 그러시더니 애가 죽었는데 왕자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음식을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랬는데 어째 이럽니까?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뭐 죽었는데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걸 정말 다윗이 제대로 회개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묻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는 그의 아내라고 그러죠. 밧세바 이름도 나오죠.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고 이만저만해서 아들을 낳고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심 단어 주제를 하나 뽑는다면 뭘까요? 한 줄 딱 있는 게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다윗이 회개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12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끔찍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있어요. 암논도 있고 또 압살롬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길레압도 있고 이렇게 쭉 아들들이 있는데 암논이 첫째예요. 그런데 배다른 아들들이죠. 배다른 아들들인데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암논한테도 동생이잖아요. 배가 다르지만 그런데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말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작전을 짜요. 어떻게 작전을 짜냐? 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누이가 좀 병문안을 와서 먹을 걸 해주면 내가 뜻이 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죠. 설마 뭐 형제들끼리 뭐 전혀 의심할 이유도 없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다말에게 여기가 암논 오빠가 아프댄다 가서 이 자식들이 기특하네. 크니까 서로 이렇게 돌봐주네. 이게 얼마나 기특하게 보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다음에 다말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정만 채우고 그냥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내쳐요. 그 얘기를 압살롬이 듣습니다. 동생인 압살롬이 오빠였지 동생이 누이라는 말이 위 안에다 누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딱 듣고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바로 암논에게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다윗이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요.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노하니라 그 후에 뭐 그래서 어떻게 했느니라 이런 게 없어요. 노하니라 끝.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걸 보고 끝난 것 같잖아요. 압살롬이 말하지 않고 끝났구나.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속으로 삭혔다. 때를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윗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압살롬이 이것을 속으로 딱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대단하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요.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자신을 믿고 암논도 자기를 믿을 때 제가 이겼구나. 역시 대인배구나. 뭐 괜찮구나. 이랬을 때 잔치를 해요. 그리고서 다윗 왕한테 또 왕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아들들을 좀 보내달라. 아버지가 압살롬이 이놈이 참 속도 상하고 이런 게 많을 텐데 보내요.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딱 죽이니까 그 자식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막 전령이 뛰어서 왕한테 큰일 났습니다. 그걸 다 죽었냐? 다 죽은 줄 알고 다 죽었어요. 방금만 죽었어요. 처음에 온 사람 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싹 도망을 갑니다.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수람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실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이나 다윗이 슬프죠. 지금 자기 딸도 압살롬 아버지로서 사실 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 쭉쭉 가면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막 압살롬 죽은 다음에도 막 계속 통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또 아버지로서 분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식들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후에 이 일이 있어요. 다윗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의 일들에 있어서 철저성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다윗이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다. 처세적으로도 명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3년이 딱 지나니까 요압이 눈치를 딱 채요. 요압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요압이 등장해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내가 이때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공을 좀 세우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작전을 착 짜갖고 요압이 압살롬을 싹 데리고 와요. 다윗을 헐뜯어서.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종을 싹 돌려갖고 이런저런 말로 아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짜니까 왕이 다윗에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 종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는 거야. 요압이 시켰구나. 그래서 요압한테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요압 불러와라. 요압 불러오니까 내가 이 일을 허락하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압살롬이 데리고 오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요압이. 그런데 여기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놀러가게 하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럼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왔으면 그를 보고서 용서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내가 잘못했다던가 그때 내가 너무했다던가 네가 좀 그랬지만 너도 좀 심했다던가 뭘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정리를 안 하고 자기도 민망한 거야. 이게 왕으로서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치리를 안 하는 게 백성들 보고도 민망하고 또 아버지로서 또 그렇다고 뭐 보고 뭘 하기도 민망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 집에 있으라는 거야. 얼마나 있었냐?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치우치거든. 그리고 뭔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또 작전을 짜요. 요압 집에다가 그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안 와. 요압이 또 그러고 나서는 안 오니까 요압 장군이 실세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얘기하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압 봤을 때 불을 지르니까 누가 불을 질러냐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이 날 좀 보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뭔데요? 아니 사람 불렀으면 나를 지금 여기다 집에 내가 거기 있으려고 거기 있으면 여기 있으나 뭐가 차이가 있냐? 압살롬이 요압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왕한테 찾아가서 왕을 설득해서 요압을 이제 왕에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15장 그 후에 이제 일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다 화해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압살롬이요 이미 마음이 들어섰어요. 15장 1절 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준비해요. 그런데 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치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사권에 딱 나가가지고 이제 왕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나이도 먹었고 지금 다윗이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왕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더냐? 아니요. 술패 때 왕이 또 옛날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왕자 아니야.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일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15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압살롬이 대단하죠? 얼마를 기다렸냐? 4년 만에 4년 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치밀해요. 다윗만 치밀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치밀합니다. 4년이 딱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됐다. 헤브론에 딱 내려가서 헤브론이 군사 요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왕계를 딱 선포해요.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다윗과 전면전을 딱 선포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붙냐? 이 압살롬의 반역에 누가 편을 쓰냐? 아이도벳. 아이도벳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다윗의 책사예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만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지금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있어요. 뭐 하는 일마다 지금 제대로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식 문제도 그렇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아이도벳 입장에서는 다윗 시대가 지나갔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 족속, 그 베냐민 족속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속 사울 쪽은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딱 붙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압살롬의 최고 장군이 돼요. 그리고 요압과 나중에 전쟁을 바꿔내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세바와 살모사 다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물론 다윗은 지금 판단력을 잃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나 다윗에게 아직도 쟁쟁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이 사람들과 차이가 여기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경고망동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아브넬을 딱 중심으로 해서 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오히려 아브넬을 막 딱 존중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조금 흔들리니까 바로 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하고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죠.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들입니다. 두 명의 대제사장, 이 당시의 제사장이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다윗을 지지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데 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이 여전히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만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이걸 깹니다. 너무 놀랍게도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구출해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거의 그냥 누워만 있을 그런 시절에 아도니아를 딱 구출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머리가 좋잖아요. 누구를 딱 보이냐면 아비아달을 딱 보여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딱 보여서 정치적 힘과 종교적 힘이 결합해서 아도니아를 딱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훨씬 더 정교합니다. 훨씬 정교해요. 근데 그걸 이제
나단과 분이야와 이런 사람들이 깨고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 이렇게 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압살롬이 지금 오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붙었고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독, 아비아달, 요압 장군, 분하야 장군,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런 이방 장군들까지 쫙 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러면 다윗이 한번 붙을만 하잖아요. 압살롬하고 그냥 붙어도 이길만 하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패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한테 장군들이 딱 있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피신해요. 그것도 그냥 피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보전하게 피신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이때의 잘못은 암논이 다말을 죽였을 때 그거를 처리하지 못했던 압살롬 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세바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뼈저리게 이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장군 아마스 장군이 저거 내가 가서 한 칸 죽일까요? 죽일 수 있어요. 저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돌로 한 번 던져도 뭐 아니 물맷돌을 골리앗도 죽이는데 뭐 한 번 던지고 저걸 몰라.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내 죄 때문에 아니냐. 백성들이 다 나를 조롱해도 이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했겠다. 나는 이런 욕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이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몰래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다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다윗은 또 유도함이 뭔지 아세요?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급히 둘러매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요. 야야야 너희들 왜 오냐. 언약궤까지 같이 해야죠. 언약궤가 왜 나를 따라오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행위입니다. 언약궤가 내 편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홈리와 비누아스 걔네들이 그 아론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약궤 뺏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긴다.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자신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에 있어서 내 같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돌려보내요. 이렇게 하죠.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탁 돌아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돌려보내면 아이도벨이 그쪽에 붙었는데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촌스러운 책사가 쫓아오면서 임금님 같이 가실까? 딱 불러갖고 후세한테 귀속말을 해요. 후세 너는 이봐. 이때부터는 또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가서 아이도벨을 막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행동은요 순수함과 지혜가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이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시골을 한분들을 보면 막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막 처절하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16장 5절 아까 얘기했던 시므이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래도 다윗이 1절 데리고 하지 않습니다. 16장 이걸 한번 보시죠.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아니 저거 내가 그냥 한 칼에 벨까요? 딱 시므이가 와서 깝죽깝죽거리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가 동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마땅히 당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다윗의 태도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지가 또 이미 된장인지 모르고 계속 그 13절에 보면 쫓아가서 뭐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게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날에 다윗이 딱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비새가 또 나서요. 임금님 그때 그 시므이 그때 그 시므이 그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아직 멀었다. 시므이 나도 그냥 때가 되면 때가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시므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벌써 이미 뭐 수천 명이에요. 그때도 올 때도 천여 명이 따라왔는데 만약에 시므이를 죽여 또 반란이면 또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을 다 해요. 근데 언제 죽이냐? 솔로몬한테 유언 남길 때 요압 1번, 2번 시므이 얘는 반드시 죽여라. 요거 아주 그냥 이게 다윗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훗새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압살롬이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후 10명을 백주 대낮에 강간하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다 보게 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해요. 이게 아이도벨의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묵혀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전 군사를 몰아서 다윗을 쫓아가서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지금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싸움을 하기 전에 지금 공격해야 된다. 이게 아이도벨의 책략이에요. 근데 그때 훗새가 옆에 딱 있다가 훗새가 압살롬한테 충성을 맹세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압살롬 왕이시오. 지금 쳐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패합니다. 저들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만저만한 장군들이 있고 현재 아직 도쿄에 올라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데 저들이 방심할 때 쳐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이요 세 마리 갔다 이렇게.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장 23절 7장 23절 보니까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모에 장사되니라. 이 지금 장면 참 재밌잖아요. 아이도벨이 자기 딱 책략이 선택이 안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자기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 다윗이 이기겠구나. 압살롬이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딱 조용히 고향으로 와서 가사를 딱 정리하고 깨끗이 지저분하게 나중에 다윗한테 약간 연민들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들어가서 뭐 용서 받고 뭐 신문 받고 이게 뭐 아이도벨도 상당히 지혜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우리 삼국지 같은데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한 명 가서 깨끗하게 저 인물이 아니구나 하고 또 새로운 주군을 찾아 떠나가고 이때가 아닌가 보다 낚시하고 있다가 또 누가 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벨이나 훗새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청년학교가 있고 이때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체제를 정비하고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미 딱 군사가 정비가 됐고 싸움이 딱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요새를 탔는데 그 요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의 다리가 드디어 걸렸더라. 그럼 군사들이 그걸 보고서 요압한테 뛰어요. 압살롬이 있는데 얘 이거 왜 안 죽였어? 그래도 그 왕인데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 이런 미련한 그래서 뛰어가고 요압이 제가 죽여요. 요압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딱 죽여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딱 와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압살롬 이때는 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나 아브넬이 죽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33절 보세요. 19장 33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합니다. 여기 내 아들이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자기 죄에 대한 면밀해요. 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얘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바세바에 낳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그냥 딱 닦고 끝난 거예요. 정치적 제스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은 다음에 그때 그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세바의 그 죄악의 것이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하나님 용서에 다시 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전병훈 목사가 요즘 다윗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자기가 다윗이고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제가 정죄하지요, 제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 자기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기 맞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다윗은 여전히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록을 해서 책들을 준다고요. 지금도 열왕기서에 기록해서 역대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박세를 범죄한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사무엘상 그대로 다 존속시켜갖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아의 바세바의 그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모기가 뭐 이렇게 응용거리면 제가 그 댓글을 담았습니다. 버틸 수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버틸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금 무슨 말장난 하고 있습니까? 또 흥분하네요. 에이구. 19장.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잘못해서 큰일 나게 되는데 죽는 거야 그냥 후보로 살아야 됩니다. 자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태어난 요압이 그 다윗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이 아주 잘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금 그렇다면 죽인 내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만 남고 우리 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압이 지금 이 말태도가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서 압살롬 죽은 걸 환영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나가지 않으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압이 지금 왕할 때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죠? 왜 이렇게 강합니까? 왕의 약점을 주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빨리 해결하고 털지 않으면 그것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결국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책임 나가는 거는 하나 없이 실수할 수 있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딱 정리되면 그걸로 이거는 끝난 거예요. 누가 그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치료하고 번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형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도 사는 것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교환했고 시므이 아까 얘기했죠? 시므이가 딱 오니까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를 죽여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탁 살려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좀 넘어가서 남북의 분쟁의 씨앗들이 좀 있는데요. 40절부터 보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모셔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모셔온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이런 처리해요. 야, 우리 다윗 왕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한테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너희들끼리 니네들만 공통된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랬더니 지금 유다가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열목이 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흔적을 지금 살짝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20장에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이것을 잘 처리하는데 여기 때 또 요압이 아까 그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을 닦던 장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마사를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주 순중한 장군이거든요. 그것도 집안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죽이지 않고 그를 중용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압을 견제할 장군이 필요한 거예요. 요압을 견제할. 요압이 생각이 너무 세요. 그래서 아마사를 살리고 아마사에게 대장군을 맡깁니다. 요압을 견제하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압이 딱 그 구절에 보니까 아마사를 몰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형이에요. 아마사. 그 집안 형이에요. 집안 형인데 아마사 형님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고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참다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찔러서 이게 자기 정적을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가 임명한 대장군이 살해를 당했는데도 참 다윗의 입장이 참 공공해요. 그렇죠? 그런데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요. 이럴 때 그냥 함부로 확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모든 군사력이 다 요압에 넘어가기 때문에 23절에 요압은 그래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나오죠. 그리고 21장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할 3년의 기근이 났는데 이게 왜 났냐 보니까 그 기브아의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사울이 했던 것에 기브온 족속들이 막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주시고 이렇게 기근을 줬고 다윗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 가문 사람들을 장대에 내려가서 사울 가문 사람들을 장대에 내려서 죽게 하고 그래도 장사 지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승전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 또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쭉 있고요. 그리고 24장으로 다윗이 결정적인 죄를 하나 짓는데 2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는 좀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물으려고 시킨 것 같죠. 역대상 21장 1절은 뭐라고 되냐면 사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사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런데 역대상은 정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윗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죄를 확실히 정리한다. 그리고 다윗이 그만할 지금 아직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미진에서 남아오니까 자기 분사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조사해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얼마예요?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 수를 세서 보고했는데 8배는 자, 20세 이상입니다. 80만 명이요. 유다는 5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뿌듯한데 나중에 또 다윗이 이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가시 와가지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다윗이 아차 셋 중에 하나 골라. 다윗이 셋 중에 하나 고르죠. 세 가지가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던지 또 왕의 원수가 석 달 동안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여기든지 혹은 사흘에 전염병이 있던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민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이 백성과 자기는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전염병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염병이 났고 백성들이 죽고 다시 그리고 거기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18절에 보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짓습니다. 제단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짓는 그게 그치는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도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겠다. 이게 또 다윗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아리우나 땅에 번제단을 짓는데 그 아리우나가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거 좋은 일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제가 주고 사야 된다. 그리고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평하게 이걸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50세겔을 주고 샀다.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이제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 3일장으로 갑니다. 오늘 다윗 얘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다윗 얘기 안 맞추면 다음 주에 분량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15장 1절 보세요. 열왕기 3일장. 열왕기 3일장. 열왕기 3일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얼굴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배경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충분히 살았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 배경인데 뭐 너희는 뭐 품었네 안 품었네 그런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자,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압이 글을 붙고요. 제사장 아비아들이 글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막냐? 나단이 막습니다. 나단과 장군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누워있는 원래 다윗은 아도니아 반역을 살짝 묵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세바가 나단을 찾아내서 이 여인이 아주 욕심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기 그냥 넘어갈 여인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봤지만 기어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죠.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당신이 나한테 왕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아들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단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산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게 나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들고 이렇게 해라. 왕으로 딱 선포가 됐어요. 정식으로 대제사장 참여했죠. 그리고 딱 와가지고 선포가 됐어요. 전령 하나가 뛰어와가지고 아도니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과 이 사람들이 딱 이미 새 판단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딱 선포되는 순간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는 이 정통적으로 딱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또 상황 판단 분명히 이건 그냥 벗었다가 죽는다. 요압이 그 순간 아도니아를 놓고 너를 치냐 성전을 찝니다. 성전 굴을 붙잡고 못 나간다. 나는 못 나가. 안 죽인다는 약속 받고 나가요. 요압도 대단하죠. 살아남는데 안 죽여요. 그러면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유언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첫째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많이 듣던 거죠? 모세가 여호사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여호사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계속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이 뭡니까? 5절부터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요. 귓속말 얘기했어요. 주민이 딱 적어가지고 주민은 없었기 때문에 요압. 이 첫 번째 요압이 5절에 요압을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평안히 스물로 내려가지 않게 뭡니까? 그냥 때려서 죽지 않게 해라. 요압 처리야. 그리고 길레와 바실레 아들들이 나를 선대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복을 주라. 그 다음에 8절에 시므이 알지? 그러나 그를 부지한 자로 시므이 딱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나중에 처리해라. 다윗이 죽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7년 동안 다스렸고 이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한 시대가 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과 부조라국 시대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윗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를 신성시할 필요도 없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 올바른 것, 바로 이렇게 있는 것들,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다윗이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거, 이 같은 똑같은 행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